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길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거든. 자기네들이 원한 길이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 가고 고생 안 하고 목 안 마르고 시원하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런 길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자기네들이 생각한 길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 만날 얘기라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너무 싫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길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달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맛이 있을 텐데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음식 맛이 없으니까 잘 못 먹겠죠. 잘 먹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것만큼 힘을 쓰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식 먹은 만큼 힘을 쓰고 밥 굶고 무슨 근력을 냅니까? 3일 굶는 사람이 무슨 누가 와서 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먹은 만큼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환경만 몰려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아니 뭐 기술 넣으면 뭐하나. 힘이 없으면 되치기 당하는데 이만기말 맞다나. 자기 길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달질 않은 거예요. 맛없다고 그러잖아요. 맛없는 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 못 먹으니까 힘 못 쓰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때부터 패하는 거지. 환경만 오면 쓰러지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나 영이나 같습니다, 원리가. 잘 먹어야지 못 먹고 힘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굶고 힘을 쓸 수는 없죠. 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왜 없어요? 아니, 정말 물이 없었으면 40년 동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짐승은 뭘 마시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시편의 그 영어 성경을 봤는데 물이 바닷물처럼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뭐 200만인가 된다는데 그 먹을 물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짐승들은 또 어떻게 먹었을 거예요? 아주 바닷물처럼 전체 흘러넘쳐요, 그랬어요. 근데 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길이 있으면 밥맛도 없고 물맛도 없고 다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길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달게 듣지를 않아요. 맛없어. 아니, 정말 물이 없었으면 40년 동안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망하다 죽은 사람 많아도. 그래서 40년 동안 괜히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징계를 죽은 사람은 있어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없죠? 배고파 죽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심지어 짐승들도 희생 제물로 드려진 적은 있어요. 그러나 목마르거나 굶어서 죽은 짐승은 없습니다. 그 물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을 내주셨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주로.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요, 물은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반석. 그럼 그 생수를 낸 반석이 뭘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 상징하죠. 물은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 내가 목마르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 목말라지면 뭔가 칼급해.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페이런하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가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 신령한 물이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육맥의 물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수라, 예수. 뭐 더 이상 주장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야말로. 오직 예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게 물이 없는 게 아니었죠.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기를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말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환경에 관계없이 반석 대신 그분만 바라봤으면 그 물은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도 그동안 이게 지나오면서 한 2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공급하셨어요. 그렇게 왔겠죠. 그렇게 생으로 굶고 어떻게 왔겠어요. 물이 없으면 공급하셨고 또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든지 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매주마다 돈 안 들 데가 없었잖아요. 매주마다 말씀 공급 안 하실 때는 또 언제고. 그렇죠? 그 1년 내내 하는 말씀. 그래 매주마다 공급하셨잖아요. 우리 먹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셔서 영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과정이 우리 지금 과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옛날 얘기를 끊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되던 성경이 오늘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통해서 나갈 때.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박하다 그러면 안 돼요. 겨우 요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나 많이 어머나 과연 이렇게 해야지 요거 애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께서 주신 것은 비록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작아 보여도 풍성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거 주셔요. 그게 다 그릇 만들기거든. 감사하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커진 만큼 부어지는 겁니다. 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원망하니까 그릇은 깨지고 그리고 그릇은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걸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더 큰 거 주세요. 더 좋은 것이 몰려옵니다. 더 좋은 것이 몰려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뭘 어떻게 해서 공급하실는지 어떤 세계를 여실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건 내 계획밖에 나오는 게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 내 주위에 불뱀들이 몰려옵니다. 불뱀이 여러분 잘 모르겠나 본데 걱정거리도 불뱀이에요. 근심거리도 불뱀입니다. 날 무니까 자꾸 계속 찌르니까. 각종 유혹하는 불뱀, 걱정거리 불뱀, 근심거리 불뱀, 다른 불뱀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물려는 불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불뱀들이 어디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냐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녔잖아요, 그 강야로 계속. 근데 어디 있다가 갑자기 이 불뱀들이 나타났냐는 거죠. 그게요, 없던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게. 자,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래,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불뱀이 있었다고 그랬죠. 전갈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평소에도 광야에 많은 불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거죠. 지켜주시는 복,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망하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보호막이 없어져요. 큰 손해보는 겁니다, 그거. 예.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막 들어오는 거야. 없었던 게 아니고 있어도 막아줬던 건데 그게 막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계속 보호막이 쳐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보호막이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뱀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보호됐던 건데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 민수기 21장에도 막 원망하니까 불뱀들이 온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을 하는 순간에 주님의 보호막이 거친 거죠. 불뱀들이 이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뭐 있는 것도, 사고 없이 오늘 이곳에 도착한 것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낸 것도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지 우연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보호하심이었고, 그래서 감사 대상이고 지켜주시는 복이 임한 겁니다. 그게. 누구든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그래야 도처에 불뱀이 있어도 물리질 않는 거예요. 물리질 않는 거예요. 불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처에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불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물리지 않았다는 것은 보호막이 있었던 거거든. 요즘 공기만 해도요, 맨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특히 공기 나쁘잖아요, 지금. 먹는 음식에도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 걸 써가지고. 지금 뭐 유기농이라고 해서 밭에서 길러서 직접 먹는 사람 몇이나 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사는 동안에 많은 불뱀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전에 이제 99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큰 환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내 목회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사나워지더라고.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사나워진 게 아니에요. 원래 사나운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지켜주셨던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무너지니까 그게 본색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 윤사모 그때 말하길, 우리가 이제까지 사자하고 맹수들하고 목회를 했네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사자 입을 막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주님은 다니엘의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다니엘이. 거기서만 사자 입을 막아준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그래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지켜주시는 것은요, 뭐 상대가 부인이든 남편이든 뭐 자녀든 또 무슨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든 무슨 상사든 뭐 하급자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되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워졌다면 그것도 주님의 작품입니다. 다 한성질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그냥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 표현이 봉산 참배 맛이라고 그러더만. 그렇게 표현한 건 다 주님의 은혜지 뭐.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 주님의 덕분이라는 거, 주님의 은혜라는 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참 맞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는 다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다 한성질 하는 사람이고, 이권 다투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눌러지는 거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믿을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드럽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원망 불평은 물론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게 했잖아, 이 사람들이요. 물렸잖아, 이미. 그럼 거기서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다 물린 사람들이에요, 사단에게. 아담의 후손은 다 물렸습니다. 난 안 물렸는데요. 그건 짐승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물렸습니다. 그럼 원망 불평하다 불뱀에 물렸어도 사는 방법이 나왔어요. 사는 방법이. 그게
장대 위에 달린, 즉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누구라는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그 옛날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래서 바라만 보면 살았던 그 노뱀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우리 본질이냐면요, 잘못을 안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잘못이 안 하는 걸 본질로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은 금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맨 그런 얘기를 본질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은요, 잘못을 하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을 안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잘못하는 것을 누가 용서하느냐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느냐가 본질입니다. 종교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잘못을 안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데는 똑같이 말해요. 안 하는 걸 본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아야 돼. 생명에 관한 전데 그걸 왜 하는 거야? 하라 말아야 중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라고 권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해도 자살이라는데,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가 본질인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여부가 본질인 거예요. 본질을 얘기를 해야지, 하고 안 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종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 그게 초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그리고 불뱀에 물린 인생들이 건짐받는 게, 치유받는 게 초점이지, 안 물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물렸는데 뭘 안 물려. 안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뭐예요? 다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즉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그게 해라 마라가 초점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 전부 종교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낙산사 가서 교제가 된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똑같으니까 머리를 깎았느냐 양복 입었느냐만 다르지 생각이 똑같은 거야. 그렇게 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교제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용서가 믿어져야, 그래야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죄에 눌리고 있으면 눌리는데 무슨 승리를 하나. 눈 감은 사람 맨 눈 감은 얘기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떴느냐 여부는 그 얘기 들어보면 알아. 예. 눈 뜬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학식이 많아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떴으니까 보이는 거지. 이거 하늘색이라는 게 이게 무슨 학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거지. 그걸 더 듣고 있는 사람이 문제지. 근데 눈을 감은 사람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네. 하늘색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려운 거야. 눈만 뜨면 간단한 건데. 눈 감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인 눈을 뜨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뭘 설명이 필요하나.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살아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죽었어야 됩니다.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렸는데 뭐 살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죄를 안 지으려고 맨날 죄에 눌려 살 게 아니라, 죄를 겁을 내고 눌려 살 게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초점이지 그걸 하고 안 하고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죄로부터 용서가 믿어져야, 그래야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죄에 눌리고 있으면 눌리는데 무슨 승리를 하나. 그래서 오늘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고행을 하고 뭐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죄는 더 많이 짓는다, 그런 사람들이.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불뱀에 물린 인생인데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 입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신 살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골고다 언덕이. 골고다 언덕 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끌고 가신 주님을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음 피 흘리신 주님을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의 모든 죄가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평 광야 이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레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오면서 진쳤던 장소들이 쭉 나왔어요. 어디에 진을 쳤고 또 어디에 진을 쳤고 그렇죠. 자,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일일이 기억도 안 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 집회를 했는지. 그 열었던 장소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옮겨 다니면서 하진 않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옮겨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도 못 합니다. 그럼 그 집회 때마다 뭔가 헌신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장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무슨 헌신을 했고 뭐를 어떻게 했고 무슨 또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다 무슨 충성을 했고 봉사를 했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건 맞는데 단 그러려면 떨어져 나가질 말아야 돼요. 예. 잔이 치워져 있으면 불 수가 없는 거예요. 불라고 딱 했더니 잔이 없어졌네. 그럼 땅에다 볼 수는 없거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에 진을 쳤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결국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모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아니었어요. 이게? 그렇죠. 같은 면에서 우리도 지나온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침목이 된 거예요. 그 열차를 말하는 침목이죠, 침목. 그래가지고 그 위를 생수은혜라는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결국 우리 소원의 항구로 가는 내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그 눈앞에 일어난 일이 황당한 일이든 이해가 가는 일이든 안 가는 일이든 축복된 일이든 어떤 때 좀 손해보는 일이든 다 그게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열차는 달려갑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바라고 원하던 종찬에게 닿게 됩니다. 이렇게 쭉 과정을 거칠 때마다 야 이거 뭐 어디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진을 치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니까. 그게 최종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눈앞에 벌어지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과정이다.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마음이 자유가 와요. 자유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게 다 레일이 되는 거예요. 침묵이 되는 거예요. 침묵 위에 레일은 깔리는 겁니다.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또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교훈도 얻는 거고 또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저런 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더니 하나님께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 그런 거 다 앞으로 이제 가면서 이 기차 가면서 나타날 일들입니다. 하나의 그 깔아지는 침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5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민수기 나머지 21장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 가지 승리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방금 읽었죠.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곧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던 그들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첫 번째 상대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민수기 21장 26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모압에 있던 전 왕들이 몇 명인지 다 쳤어. 이 사람이. 다 평정을 한 거예요. 전쟁하는 적마다 이겼다고 말입니다. 강한 상대라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하는 정적마다 이기고 얼마나 당시로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시인들이 시를 썼어. 그 사람 누구. 그 군대가 얼마나 훌륭한 군대고 얼마나 잘 싸우는 군대고 얼마나 용맹하고 작전이 투철하고 뭐 하는 걸 이 시인들이 시를 써가지고 찬양을 했다니까.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이. 시인이 그를 높이고 아주 찬양하는 시까지 써가지고 발표할 정도로. 그런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어떻다는 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 상대가 강하다는 걸 얘기는, 골리앗이 강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중점이 아니고, 그런 강한 사람을, 그런 강한 군대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골리앗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간직거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33절 35절.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싸워서 두 번째 이긴 왕이 누구냐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명기에 나와요, 또 이 사람. 바산 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특별히 설명을 했어요. 그 골리앗도 얼마나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까? 무슨 투구가 얼마고 뭐 창이 배틀채 같고, 그거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시시한 사람이 나와서 뭐 쓰러졌다면 누가 알아주나? 그러나 그런 자가 나와서 쓰러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일이 굉장히 강하고, 야, 이것은 인간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이건 도저히 사람 힘으로 될 수가 없네. 하는 일이 해결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나타나도 우린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예. 두 번째 상대는 누구냐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인데, 그 침상의 길이가 9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넓이가 4규빗이라는 거예요. 옆에가 4규빗, 길이가 9규빗. 1규빗을 보통 한 45cm를 봅니다. 팔 길이에 따라서 이 팔끝에서 이 발꿈치까지 보는데,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 45cm를 봐요. 그럼 9규빗이면 4m가 넘는 거예요. 키가 이 사람 4m가 넘는 거예요. 3m 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커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제일 길다는 사람도 4m는 안 되더라고. 키가 4m가 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쓰러져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그렇게 뭐 한 50cm 된 사람이 쓰러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강한 상대를 등장시키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주 험악하고 아주 복잡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크게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키는 한 4m 정도 되고 몸 넓이가 성인 남자의 키만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바사나 옥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쓰러져야 하나님 일하신 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나무 침상으로 무게가 지탱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침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 침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뒤척거리면 쓰러져 버리니까. 쇠로 침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총이 아닌 단수로 힘으로 싸우던 시대인데 그 사람 이기는 게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니까 능히 승리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능히 승리합니다. 예. 상대가 누구든 절대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이제 핵심인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태산같이 일어나는데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어떤 전쟁이든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전쟁이 능하십니다. 그게 돈과의 전쟁이든 아니면 무슨 사람과의 전쟁이든 병마와의 전쟁이든 하여튼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이 능하세요. 그분께 맡기면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어떤 전쟁을 하든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 문제로 인한 전쟁이든 각종 시험과의 전쟁이든 병마와의 전쟁이든 대신 싸워서 이겨줄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사에 우린 그분께 감사하고 믿음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응원해드려야 돼. 또야 하고 원망하지 말고. 아무튼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태산 같은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태산 같은 환경과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달려왔듯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 문제 끝났다고 문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문제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더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나오고 또 끝없는 도전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전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끝이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6.25 때 우리나라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요.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5,00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거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물이 나가버리면 배가 중간에 걸려버리니까. 물 없이 배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공하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마찬가지고.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와 환경도 일단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